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예요. 전번에는 첫 시험을 했고 이번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0세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취임식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이때가 이제 30세쯤 돼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내리 대통령 취임 날이죠. 이러듯이 이제 구속사,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건져내는, 값을 갚아주는 자기가 죄물로 온 그 구속을 일을 하실 분이 어떤 분이냐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취임식이 바로 뭐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하라는 얘기죠. 세례는 돌라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내가 죄인이니까 나도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이 죄인이 어찌 당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가요? 아니다.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가 무엇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롭다 함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죠. 의로워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고 생명을 줄 수 있고 하시는 일인데, 이 의가 없는 이 세상에, 자기가 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야 되는데 다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한테 와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지켜서 구원을 의롭다 이루면 내가 이룬다라는 얘기죠. 그들한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왜? 그들에게는 의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난 행위를 통해서, 난 하나님한테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한테는 취임식이 필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취임식을 해서 이 땅에 선언하는 게 뭐예요? 의를 이루실 분이다. 바로 대속과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합당하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을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마귀의 일을 없애려 오셨죠.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마귀로 인해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그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들과 첫 아담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돼버린 것이죠. 다 지옥이 돼버린 것이죠. 누구 하나 없이 모두 다 죄성을 갖고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탐심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담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탐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죄인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세력, 죄와 사망 속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 땅을 옮겨놓기 위해서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셔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마귀 세력,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그 내 아들 자기 백성들의 그 사망을 없애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기신 사건이 저번 주하고 요번 주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오늘은 5절서부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보세요.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서요? 40일간 굶은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귀가 어떻게 말씀으로 갖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네요. 뭐라고 해요? 네가 예수님한테 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진데 그럼 뛰어내려 봐. 어떻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여, 하나님이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야, 이 정도가 이렇게 사람이 떼어내려서 돌로 부딪히지 않게만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된다고요? 추정을 하게 되겠죠. 야, 저분은 메시아인가 보구나. 메시아를 지금 뭐를 쓰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이고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을 시켜서 인간의 메시아를 지금, 사람들의 메시아를 지금 만들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이루실,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실 이 구속사를 이루실 이분한테 지금 사람들을 모여서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추앙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뛰내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이 들썩들썩 이렇게 안목의 정욕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보암직스러운 이 일을 하라고 이 정욕을, 탐심을 갖다 자극을 시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실 이 구속사를 쉽게 인간한테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따 보겠지만은 말씀을 어떻게 인용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는 너를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사업도 번창하게 해준다. 뭐도 잘 돼준다. 하나님이 손이 너를 받들어서 네가 하는 일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게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설교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이런 것이 붙었어요. 앞뒤를 잘라서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마귀들도 말씀이 문맥이 없는,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들을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를 한 거를 지금 마귀가 뭐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보암직스러운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네요. 이게 잘못 이용하고 있네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려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시험하지 마. 이렇게 그쳤어요. 8절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아니 한 나라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천하만국은 뭐예요? 전 세계죠. 전 세계죠. 애굽서부터 아수르로부터 전 세계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걸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이죠. 마귀가 권세가 이런 권세를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아니 너 천하 권세도 줄 수 없는 것이 네가 뭔데 나를 시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 뭐예요?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러죠. 자, 예, 이 땅을 다스리고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자, 근데 그 마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만일 내게 엎드려라. 경배만 해라. 나한테 절만 해라. 나를만 섬겨만 줘라.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9절 보세요. 모든 것을 네게 주시라. 이거 준다면 세상에 불로 쳐먹는 것이죠. 자,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그러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자, 예, 경배만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자, 경배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떡이 필요해요. 그죠? 이 땅에서 떡이 필요하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해야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위해서 썩어질 것만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 그 떡으로만. 자, 4장 1절 보세요. 4장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뭐예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알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듯이 그래야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나와요.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이죠. 마귀를 섬기라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죠. 잘못돼 놓으면 전부 다 교회가 마귀를 섬기고 마귀만 경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땅 것만. 왜요? 떡으로만 산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떡만 준다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4절에 많이 있어요. 떡으로만. 10절에 보면은 경배하고 다만 만자가 또 있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요 만자가 2개에 걸리는 거예요. 자, 11절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마귀가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나요? 잠시 수종을 잠시 떠난 거예요.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로 돌아갈게요. 자,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식적인 임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취임식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지금 거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행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거행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거행을 하는 거예요. 자, 취임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졌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 소나기에 우리를 다 뺏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마귀가 예수님에 와갖고 뭐라고 그랬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 가지 시험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육신이 정욕,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내가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싶고 안목의 정욕. 보고 싶어 하는 보암직스러운 것을 원하고 이 정신적으로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육신은 뭐예요? 먹거나 마시거나 입을 것 육신의 정욕.
이 땅에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제 정신적인 만족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해결됐으면 정신적인 만족, 안목의 눈으로 봐서 더 즐거워하는 그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크니 우리 목사님이 잘 되니 전부 다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잘 보내려고 그래요? 자랑하고 싶었어. 하루도 자랑을 안 하면 인간은 못 살아요. 뭐를 하더라도 자랑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견주어서. 자, 우리가 육신이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식으로. 이것이 마귀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마귀가 이 땅에서 죄성을 넣어준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하라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이걸 넣어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욕망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라. 우리는 마귀로부터 시험이 오고 테스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 주세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그 시험이 오면 크게 기뻐한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신, 믿음이 더 견고하려면은 불로 갔다가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험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의 나라와 의로 살아가는데 이생의 자랑으로 가고 싶은 유혹, 시험이 오면은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취임식에서 지금 마귀한테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네요. 연단시키는 이 훈련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연단들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단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에 성도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네요. 그렇게 시험도 우리는 도구가 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 세상 것,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나라죠. 영원한 나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들, 즉 썩어지고 더럽히고 쇠하는 것들을 빼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생의 정욕을 나한테 빼내야 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한테 빼내야 된다는 얘기. 이걸 빼내버리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죠. 그래서 매일매일 충만하게 이 예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성품을, 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매일매일 채워가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배부름, 돌이 떡덩이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시험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지만 40일간을 금식 밤낮으로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이죠. 떡을 본능적으로 땡기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이죠. 몸뚱이로부터 챙겨야 하지 않느냐. 몸부터 먼저 돌봐라.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몸을 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존재하는 뭐라고요? 이유인 것이죠. 이걸 위해서 왔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리고 또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고 이기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구원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까? 존재하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천국을 데려가지 않고 왜 이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이 땅에서 두셨습니까? 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몸짱 만들고 나를 행복하고 자랑하려고 운동을 하십니까? 어떤 걸 운동하시죠? 왜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먹어야 사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떡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신자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안 데려가고 육신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살다가 100세가 되면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에 채워가는 그리스도 성품인 형상의 삶을 우리의 현장에서 드러내기 위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죠. 그 목적으로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신자는 분명히 떡을 먹어야 하는 몸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정신 자세가 뭐예요? 몸뚱이를 먹고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뭐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신자는 떡을 먹고 살아가는 육신이 있지만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행복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입어야 될 줄을 이미 우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내라면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누가 살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5학년 초등학생이 말이요, 학교를 잘 다니면 되지. 그가 말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소?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문제네요. 근데 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한다면 부모가 무엇이라 하겠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은.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네요. 예, 하늘에 속한 자네요. 그 나라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 취임식을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걸 믿는 것이죠.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믿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들이에요.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전제가 깔려 있네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걱정할 필요가,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못 믿으면 걱정을 하겠죠. 그런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호루? 예. 구약의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염려 근심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일 먹여주시고 먹여주어서 그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들은 7일 날은 6일째 2배를 줄 테니까 걷어가지 마. 그런데 그들은 말을 안 듣죠. 2, 3일 7을 꼽을 쳐놓고 그들은 살고 있네요. 그것이 뭐예요? 마귀의 습성. 예. 이생의 예, 그렇죠. 예. 마귀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예요? 이 생에서 좀 더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 생의 자랑을 더 할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실 것만 구하였던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이스라엘을 위해 실패했던 40년을 축약해서 그대로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2, 3일치를 더 꼽을 쳐놓죠.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먼저 인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나요? 내가 어디서 건져 나온지를 지금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광야에서 내가 피를 바르고 나를 건져내 애굽에서 내가 건져 나와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없이 살아가니까 지금 만나를 주시는데도 2, 3일치 더 꼽을 쳐놓고 안 믿어. 내가 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니들 아버지야. 국민학생이 먹고 사는 걸 근심 걱정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호루 뭐죠? 그 똑같은 거죠. 지금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신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의 존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기에 오직 탐심의 기도로 근심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새나라 새 땅은 죽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인식을 하십니까? 자신이 존재를 알 때만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새나라 새 땅이 분명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명해지라고 우리는 시험이 끊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없다면 세상 백성인데 더 많이 벌으라고 교회만 온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어떡하라고요? 줄이고 낮추시게 한 것을 알고 있느냐? 너를 왜 이렇게 줄이게 못 먹게 했느냐 알고 있느냐? 뭐 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니들은, 너는, 내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먹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줘. 너희들을 줄이고 낮추게 만든 것은, 그렇게 시험을 준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렇죠? 떡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니까. 떡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고, 없어서 좋다는 것도 아니고,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떡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된 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려니 그는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시니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하게 만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 30년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가 지금 알고 있네요. 아들이거든. 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영웅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자신이 영웅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시편 91편 11절에 그들을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교회의 열심의 행함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저주가 없다든지 신비주의자든지 금욕주의자든지 모든 이단이들 간에 다들 성경을 다 인용을 하죠. 그렇죠. 예, 성경은 다 해요. 자기들이 잣대에 맞는 욕망대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심을 위하여 성경을 비틀고 왜곡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암직한 것을 내어 보여란 얘기예요. 뛰어내려서.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느냐. 일단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배고프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가 부르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제 보암직스러운 것, 이제 정신적인 만족, 안목의 정욕,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미 배고픔을 지나 보암직한 것으로 들어선 지 오래가 되었어요. 이제 다 차로 한번 놀러도 가고 외식도 다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보암직한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배고플 때는 구하는 것은 배고픔을 면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암직한 것으로 원합니다. 교회당도 보암직하고 목회자들도 보암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펙이 있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려 다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온갖 성경 구절을 앞뒤 문맥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몇 단어들을 조합하여 사람이 보암직한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어디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유혹을 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보암직한 것들은 윤리 도덕에서도 나와요. 교황의 모습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밥퍼주는 목사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기도 하죠. 참 저렇게 착하게. 자, 정작 주어야 할 생명의 말씀보다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기적들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들이죠. 생명은 주지를 못해요. 이런 시험이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뛰어내려라 봐라는 얘기죠.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해줄 것이 아니겠느냐 얘기예요.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는 얘기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한번 힘을 발휘해 봐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빌빌거리면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보이는 데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아들이라면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마귀가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기분 나쁘겠어? 멋지게 목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려보지 않겠느냐. 수많은 교인들이 따른다면 멋지지 않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드러내는 일을 하라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예수가 영웅되는 것이 아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았을 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어째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이야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송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조폭들이 90도 인사하는 것처럼 얼마나 욱신거리고 카리스마적인 것을 나옵니까?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가 나오면 주르르 뒤에서 따라 나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것이죠? 주르르 다 보기가 좋죠. 내가 이런 사람이죠. 내가 먼저 나오니까 뒤에 우르르 패거리들이 나오죠. 마귀가 그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크면 더 크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신의 인격에 확장되어 형상의 삶으로 나와야지 우리 이름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그 사람이 나를 점령했다면 그의 형상이 우리 몸에서 확장되어 성품으로 나타난다면 나의 이름은 점점 쇠하여집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흥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이 현대판 교회고 현대판 신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흥해보려고 부흥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마귀가 보암직한 유혹을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마사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는데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이때 모세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합니다. 백성들은 출애굽시켜 놓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원망 섞인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나일강에 치던 그 지팡이를 반석에 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서부터 7절을 보면은 신명기의 마사와 무리아 사건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한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죠.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에게 부함직한 것을 제공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자기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이, 여건이, 더 나은 형편이 되기를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세요.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 왕입니다. 천하 왕국 그 영광을 너한테 몽땅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와 같은 유혹이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경배를 마귀에게만 하면 전 세계의 통치권을, 이생의 자랑을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영적 통치권이 아닌 세상의 권세에 대한 유혹이고, 둘째는 즉각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며, 셋째는 마귀를 경배를 표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인 왕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귀를 멸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뤄내야 하는데, 세상의 영광이라는 방식을 이뤄내라고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압력도 유혹에 속하는 것이죠. 그 압력에 굴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 기다리노니.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낮은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게 변화시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낮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 꼴이냐고 조롱을 할지라도 그 조롱이 유혹을 알고 사탄아 물리치는 자들이 우리에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도 역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이 땅의 현실인데 이거 돌라고. 자,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육신의 욕망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주신 것은 그 십자가 정신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정신을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왕이 된 이단의 기독교에 가장 어렵게 하는 이단의 교주들의 코수가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불어넣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얼마만 모이면 그들은 교주가 되게 됩니다. 그 목사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헛된 속임수로 공교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해석을 합니다. 굴림이 되는 것입니다. 교주가 되는 집단에 빠지면 그 교주의 어록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스스로 만든 정경, 성경이 정경인데 지 교주의 정경을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단만이 경건하고 구별된 집단이고 우리 집단만이 구원을 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겁이 나니까 그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교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서 나오면 저주받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니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복음이 없으니까 해석이 없는 이단들이 이렇게 수부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다 그래서 그들이 교황이 되고 교주가 되고 이단의 세상의 왕이 된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서. 맨 처음에 좀 안 했을 때는 그렇게 교주가 안 돼요. 많이 붙으면은 이제 교주가 되는 것이죠. 자, 10절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두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계속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천하 모든 권세의 영광을 너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어 줄게. 근데 모든 사람을 통해서 경배를 받게 해줄게. 근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자기 백성이 있어서 왔다라는 것인데 모든 사람한테 경배받을게 해줄게 하고 더 큰 거를 주신다고 마귀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가 이 땅에 경배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를 추종하지 말고 교회를 추종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상은 이 땅의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탐욕 속에서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 따숩고 배부른 것입니다. 먹는 것을 욕구죠. 부자 되고 부흥되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먹는 욕구가 채워지면 말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정치를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죠.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인기가 높이면 세 번째로 뭐예요? 내가 신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를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위원장, 피대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 말 위에는 안 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만들어 놓으면 내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내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는 해석은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축출이 돼요. 거기서 집단에서 죄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죠. 그래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어디에서 역사해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다 여기에 파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역사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스테반은 광야에서 교회는 마귀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크든 작든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면,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중매쟁이로 예수만 잘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주종관계가 돼요. 예수를 소개 안 되면은 주종관계, 자기가 주인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수하가 되고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교회도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존경을 해서, 배나 존경을 해서 그분을 그렇게 섬기는가요? 주종관계가 되어 있죠. 축복받으려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세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을 다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의 구원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이것 하나 오르지 남아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마귀의, 결론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이 교회에서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넘넘 지혜로워서 교모하고 사기치는 말로 하늘의 말과 뭘 말을 해요? 땅의 말을 섞어서 해요. 뱀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다가 저주받는다. 예,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도 설명 못하는 자들이 탈락과 취소로 겁박만 하는 것이죠. 구원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도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탈락은 한대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형상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채워가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몸에서 확장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분만이 자랑하고 그분만이 흥하고 우리는 새 해야 되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